이 16편,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편 좀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탕자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내 것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자기 그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누리다가 참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다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종노릇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그죠?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하고 뭐 난리를 하잖아요. 형이 봤을 때는 참 기가 차고 혼을 내고 욕을 보여도 뭐 할 건데 저렇게 이쁘다고 그죠?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 기쁨, 즐거움, 그죠? 허그. 우리 옛날에 그 허그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안아주고 정을 나누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뭡니까?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죠?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맨발로. 그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뭐 거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 눈물도 안 흘렸겠습니까? 그죠?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몇 번 우셨는데 그런 눈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왜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누군가 지금 또 이렇게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를 잘 안아줘요. 우리 딸하고 달라. 우리 딸들도 물론 뭐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얼마나 잘 안아주는지 참 고마워요. 사실은 자랑스럽고 아들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대요. 결심하고 한대요. 결심하고. 근데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뭐 물론 뭐 나도 기분 좋지만은 아들도 기분이 좋겠죠. 엄마 아빠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으십시오. 그죠? 우리 거기 1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편 1절 그 위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죠? 그 옛날에는요 사실 무신론자가 거의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나오고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데 입술로 주님 주님 외치고 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요. 내 속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한탄을 해서 그런 책도 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죠? 아빠 아버지인데 그 아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 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신이 있다 하지만은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이게 관건이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진짜 성도인가? 그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다윗이 물론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뭐랄까 질문 아니면 경각심, 교훈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시편 16편에 반복되는 단어는 사실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있죠? 각자 다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신앙이 있다 하지만은 신앙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99% 신앙이 있다 하지만은 1%는 이런 두려움, 어려움, 고통, 환경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게 크건 작건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은진이는 시험을 쳐야 돼요. 그죠? 괴로워요. 이런 어려움.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배워야 될 거. 진짜 하나님 찾으십시오. 저도 하나님 더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길 거예요. 주님 눈물도 보고, 그죠? 편안하잖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확신해야 될 건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분. 여기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우리 불안함을, 두려움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른 사람들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 때는 신 없는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입니다. 그죠? 요즘은 뭐 무신론자들이 많지만 옛날 고대에는 무신론자들이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속에 진짜 나의 주님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죠?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이런 확신. 주님.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주님. 이런 확신. 5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뒤에 가면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 그죠?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죠? 8절은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든데도 다윗이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앉지 않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많이. 예?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놀라워.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참 다윗이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아니면 또 뭐 하나님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먼저. 이런 확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죠? 코람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해야 돼요. 말로만 믿습니다 주님 하고는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성경책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삶 지켜주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만은 찾지도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 그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 그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절 한번 봐요. 3절. 땅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참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다윗은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자면 이 교회에 대한 확신,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은 뭐요? 존귀한 자들이. 조금 모자라고, 조금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은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성도와의 교제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별로 재미없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확신, 즐거움은 교회다. 교회에, 성도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꿈을 같이 꾸시고, 부흥의 꿈을 같이 꾸시고, 상급의 꿈을 같이 꾸시고, 그죠? 옛날에 그 참 유명했던 아야코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건데, 1980
80년에 부도난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텔레비에 난리가 났었죠. 미국의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됐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적자가 엄청났어요. 17억 달러 적자. 달러로 17억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 80년도에. 그래서 아야코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이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1달러만 받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원래 그 사장들이 연봉이 막 50억, 이를 보통 50억, 100억 뭐 이래요. 근데 나는 1달러만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노조가 강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깎고 그리고 그 고용 그죠?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안정권에 들었던 거예요. 같이 꿈을 꾸자.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같이 가자. 같이 살아야지.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또 경영을 개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러면서 2년 만에 그 17억 달러 적자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2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에 쓴 내용이 뭐냐면 솔선수범이라는 그런 단어를 먼저 내가 넣고 싶다. 내가 무엇을 먼저 얻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꿈을 같이 꾸기를 바랬다. 그래서 먼저 나는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 직원들이 함께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꿈 다 내려놓고 회사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그 앞에 있는 열매를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진짜 함께 하면 못할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은 1달러만 받고 우리 같이 여러분 그죠? 내가 사장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잖아요. 같이 욕심 내려놓고 내 꿈 내려놓고 같이 하나님 꿈 같이 꾸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즐거움, 그 상급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다윗이 꿨던 그 꿈, 그 즐거움, 그 확신, 그 기쁨.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돼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죠? 다윗이 혼자서 뭐 신앙했습니까? 아니죠?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같이 하니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윗의 아들도 손자도 이런 자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못 깨달아요. 다른 신들 섬기고, 그죠? 피의 전제를 드리고, 그죠? 뭐 인신제사 드리고, 누가 인신제사 드렸습니까? 므낫세.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죠? 괴로움이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더 커요. 세상 삼성 뭐 이런 기업이 더 커 보입니다. 아이고 이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나는 삼성에 다녀요. 구미새인동교회 다녀보다 삼성에 다녀요가 더 큰 거예요. 네, 삼성맨입니다. 서울대 다닙니다. 그죠? 저는 성도예요. 이게 더 다윗에게는 큰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이거보다는 다윗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더 꿈이 컸어요. 다윗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데 안 죽였던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꿈을 꿨던 겁니다. 그죠? 그런 확신, 그죠?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 땅의 꿈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거예요. 왕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선택할래, 왕 선택할래 하면은 사울은 왕 하겠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확신 아닙니까? 그런 믿음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진짜 확신을 가졌는데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보면 9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들 믿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뭘 투자할 건데요, 거기다가. 그죠? 이 땅이 단데,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뭘 투자해, 거기다가.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갑질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예? 생명의 길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 땅까지 그 휘장이 갈라지듯이 길을 내신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윗도 똑같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진짜 확신하시고 진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헛된 꿈 속에서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 유혹합니다. 불러내요. 동창회 오라. 그죠? 술집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 낚시하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트라이 보고 해결하고 가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겠죠. 네?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는지 내 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죠? 이거 생각하고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거요. 예언이에요, 예언. 진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당분간 편하고 당분간 잘 되는 것 같고 당분간 좋을 것 같지만은 끝이 뭐죠?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절대 복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진짜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맡겼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주업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업이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막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를 당해. 자꾸 전도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 시끄럽고 마음이 막 어지러워져. 그죠? 다른 오물들이 자꾸 쌓여.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품으십시오. 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꿈을 꾸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성도와 교회에 대한 확신, 그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런 꿈을 꾸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참 처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런 확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기쁨이 있고, 그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이런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